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런 말씀, 왜 나오라고 하신 것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끄집어내는 이런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하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세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또 우리에게 큰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죠. 물론 원래 계획을 하면은 40이면은 가나안 바로 진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위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중간 과정, 이 광야의 그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바벨론에 나와서 우리가 들어갈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인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예수님을 낳자마자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도 얼마 안 돼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쫓아가서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사탄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여자,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그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로 피신시키는 것인가? 어디로 피신한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피신하면서, 피신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이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그 많은 안전한 지역도 많을 텐데 왜 다른 지역이 아니고 광야로 쫓아내서서 그 광야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또한 양육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3년 반 혹은 42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호를 하시는데 또 한 가지 12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 여자 바로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바로 사탄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라는 것은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이라는 얘기죠. 3년 반 동안에 사탄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인데 거기서 피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교회를 광야로 피신시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실어서 공수해서 광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자그마치 몇 명? 총 남자 여자 다 합해서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실어서 공수를 가능합니까? 독수리 두 날개에 200만 명이 다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했다는 말은 결국 땅의 짐승들로부터 보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예? 독수리는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왕자고 하늘에서 날아다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든지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차단시키고 보호시키는 방법은 바로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런 땅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또 그것을 민첩하게 신속하게 광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독수리의 두 날개에 이렇게 200만 명이나 거창한 다른 사람들을 나르게 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 가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독수리에 공수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공수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모두가 다 끌려온 거예요. 맞고서 터지고서 여기 온 거지.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달랏을 다 떠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심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수했다는,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도 있는데 왜 그가 예비한 것이 광야고 교회가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야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도 싸가지고 왔겠죠. 며칠 광야 하여튼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나올 때 먹을 것도 싸가지고 또 마실 것도 싸갈 텐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가서 전부 다 바닥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닥이 났을 때 이것이 이제 걱정이요, 염려고, 좌절이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채워줬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없었고 목마라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광야길이니까, 사막길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다 구름 기둥으로 다
뜨거운 햇볕을 다 막아주셔서 에어컨 틀어주시고, 저녁에는 급히 기온이 급강하니까 불기둥 통해서 캠프파이어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은 바로 구름 기둥으로 또 혹은 불 기둥으로 움직여서 그 기둥이 움직여지면은 이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서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쉬라는 거다, 그런 사인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맨날 메뉴가 만납니까? 좀 메뉴 바꿔주세요라고 고기 좀 주세요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나는 거란 물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준비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내가 채워서 내가 인도하고, 너는 그렇기 위해서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내가 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워도 당장 물이 없고 그래도 그냥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더니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들 같이 그런 정말 힘이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해서 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서 다 돌을 짚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요? 믿을 만한 근거를 이전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믿을 수 있는, 다른 누구는 못 믿더라도 너희 자신도 못 믿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해 주셨습니까? 간섭과 인도와 기적을 통해서. 자,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간 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복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은 내 힘만 믿고 내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살아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땅이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이렇게 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애국 땅에 나와서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챙겨야 되고 뭐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고 내가 내 걸 책임져야 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도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외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다가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가 챙기고자 먹을 것도 쌓고 물도 쌓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같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가 바로 너희가 머무를 곳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것인가? 나를 낮추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또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 계속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뭘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자기만을 의지하는 것.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는 것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까지는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까지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걸 전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을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인가? 바로 교만에 대한 나를 믿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참 이영 멀리 와서 이렇게 내가 성공한 거 다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좀 못 입고 못 먹고 덜 자고 해서 이런 그런 결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성공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렌트비 못 낼 때 뭐 단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다 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이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됐다, 내가 이뤘다 하는 그런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이거 다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낮추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만한 마음들 가진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지옥 가니까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쌓아놓은 공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훈련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신명기 8장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16절부터 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셔 하심이라. 낮추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 낮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들었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은 거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아느냐? 아니다. 그것을 얻을 그 등을 내가 줬기 때문에 네가 재물 모은 거야. 그런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건강 제품 먹고 약 먹어서 네가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 거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I did my power, my hand. my라는 말을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복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복은 사실 그 복이 아니죠. 저주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낮추시는가? 낮추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신 것이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이 훈련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은, 나를 낫게 해 주시면은, 나에게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이 아니라 딜을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협박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주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내가 먹을 것 주마. 마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실 것 주마.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거 너 먹을 거 줬을 때, 마실 거 줬을 때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없다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고서 내가 주마, 내가 양식 내가 내려주마. 비같이 내가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뭐 하루 내려가지고 그거 싸놓고 그거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안식일은 아니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과연 너희들이 내 율법,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수준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먹을 것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나를 잘 섬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협박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협박하잖아요. 좋은 말로는 기도고, 간구고. 그거 안 해주면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주마. 내가 교회도 부흥시켜주마. 사업도 내가 성공하게 해주마. 건강도 낫게 해주마. 그리고 나서 나를 과연 섬기는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고, 오리발 싹 내밀고, 그렇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치가들이라는 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채워주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스승이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건 광야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지금 광야인데 이곳에서 정말 고기 파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까?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지. 그런 말이 하나님 비꼬는 빈정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IQ가 낮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엊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다 잊어먹고 IQ가 낮아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런 족속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런 근성이요, 죄에 뿌리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을 주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는 왜 전능하지 못하세요? 내 문제 해결하다 하나 해결을 못 해주고 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물을 예비하시고, 숲을 예비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시죠?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그걸 딱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앞길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우리 누변교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가면 되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새를 참지 못해서, 따라서 합시다. 그새를 참지 못해서. 우리 영어 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자, 그래서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곳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끊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가 끝이 아니고 어디로 오르게 하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 일이 뭡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죠. 바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올라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하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 산 주변에 빽빽한 그런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구름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에 올라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또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말세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을 얘기하시면서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나서 그 자리에 우상신전을 섬겨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사탄의 그런 어둠 세력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똑 앉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절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내다보고 산 말인데 주 70년의 만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에 있는 자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좀 점령해서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성을 다 헐을 것이니까 그 성을 한다는 것은 그 건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도시는 시리니까, 시리는 산 밑에 있는 것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미적거리니까 지체하니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을 손으로 두 천사가 끌어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산으로. 지금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산으로. 자, 결국은 말세에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닥칠 텐데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산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스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할 겁니까? 어디? 알칸사스로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디? 오클라호마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산이 초점이 있다는 그것이 그걸 지금 목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이.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구했는데 그 산으로 자꾸 도망하라는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그 산이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산이었는데 이런 육적인 그런 산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에 보시면은 좀 진도를 앞으로 나가서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핍박이 있을 텐데 그때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미가서를 한번 봅니다. 미가서 보면은 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말일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 산이 결국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 아닙니까?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만방이 바로 그 산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분의 도로, 그분의 길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지금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으로 뛰어나게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직접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가?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비슷한 말씀이죠. 미가서의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온산은 기껏해야 765m, 높이가 765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시온산이 뭐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아서 그리로 다 또 그 산이 있다가 치더라도 어떻게 모든 나라가 만방에서 그리로 모여들겠습니까? 예?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말이래. 예? 자,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 3절로 6절의 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고. 좀 여호와의 산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갈 자가 누구, 거기에 설 자가 누군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곧 같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어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여호와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품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예. 이 말세에 정말 최후 심판, 최후 이 핍박 때에 우리 어디로 모여들고 어디에 피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에 올라가고 무슨 한라산에 올라가고 지리산에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고, 이 달라스는 산도 없으니까 갈 곳은 없고, 예? 그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방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가장 안전한, 예? 가장 안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그 품에 들어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산에 숨고, 예? 어떤 지하에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숨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뒷곁에 무슨 먹을 것, 마실 것을 싸놓고 창고에 싸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가 피할 피난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니까 산만 바라봐. 아니죠. 가장 높은 바로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만방을 품을 수 있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질이나 환경이나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고, 예? 프로텍트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양육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양육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는데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갈 것입니까? 다른 헛된 것 찾지 말고, 예?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로 가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외우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저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편 91편에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른 무엇이 피난처가 아니고, 예? 서울이 피난처고 달라스가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예요. 어떤 공격에도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피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나지 마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들을 하나하나 끊고 정복해 나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역이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광야 같은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과정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게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이 참 안좋게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왜 함께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너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음성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처럼 모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문화가 그렇고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의 죄의 그 본성이 그것을 또한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정말 쉬운 거 좋아하는,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각종의 사치와 이런 참 음란과 치부가 들끓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애굽처럼 반드시 망하고야만 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죄의 세상인 것을 우리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 안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건져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 더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중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어디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산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바로 나의 품이다, 내 안으로 오라, 내게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잡다한 음성들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집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헤매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해주고 말하고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이 언제 지금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악한 그런 세력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살아남으며 아니 이기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된 품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스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바꾸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 손잡고 우리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너흰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날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sem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로 피신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